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어려움을 겪었던 히스기야는 사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선택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0절 말씀에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네립 때문에 고통당했던 히스기야, 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를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들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사네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또 자녀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아니면 직장에서의 그런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그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있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염려, 힘든 그 모든 두려움들은 내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사네립 때문에 기도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은요,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아수르 왕을 이제 책망하는 모습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셔서 이제 승리를 거두도록 주님께서는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점점 교만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요,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의 그 향한 분노 또 그 교만함이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교만함이 결국에는 아수르 왕을 멸망시키는 데에 자기 스스로 죽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25절에 보면은요,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는 아수르 왕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백성들을 이렇게 대적하고 고통 가운데에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네가 이곳까지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가 잘나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이웃까지 오고 그 많은 전쟁에 승리한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이 아수르 왕, 그 아수르 왕은 점점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 죽음, 또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다면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 고대 사회 때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밥 먹듯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을 줘서, 재물을 줘서 돌려보냈지만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모든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결국 빨리 승리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생각엔 더딜 수는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 왕이 누렸던 그런 권력, 부귀, 영화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28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결국 고향으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돌아가는 모습을 갈고리에 코를 꿰어 재갈의 입에 물려 돌아간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보통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포로들을 가끔씩 이렇게 끌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갈고리에 이제 코를 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 보통 손을 묶어서 이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심한 나라는, 잔인한 나라는 그렇게 갈고리에 코를 껴서 끌고 가는 일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소망이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결국에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죠. 자기 아들에게. 잠깐 동안 누렸던 그러한 권력, 부귀, 영화, 그 힘은 결국에는 잠깐의 꿈과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깨고 나면은 허전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우리가 꿈속에서 막 먹고 나면은 좋은 것 같지만 깨고 나면 허전한 것처럼, 정말 꿈속에서 정말 너무나 좋은 것 누리면서 생활하다가 깨면은 허전한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그런 꿈 가끔씩 꿔보지 않았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꿈을 꿉니다. 이야, 내가 이제 부자로 살겠구나. 근데 깨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그건 꿈이기 때문에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에 여러분, 그 부귀영화는 꿈과 같은 겁니다. 잠깐 동안 꿈속에서나 좋았지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아수르의 이 왕의 그 권력과 부귀영화는 꿈과 같았던 겁니다. 깨어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즐겁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꿈이기 때문에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될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네립이 점점 교만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결국 죽음을 이제 당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사네립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 교만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심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함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셔야지 되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는 사네립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혹시 가족 중에 또 내 삶 속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면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방황을 하다가 뒤늦게야 주님을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끔씩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기도원에 제가 있을 때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에 잘 안 가지만 옛날에는 기도원에 꽤 많이 왔잖아요.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은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될 때에 이제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겨우 이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찾아오는, 대부분은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기도하러 올라왔으니까는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다윗은 정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도 기도했고 힘들어도 주님을 찬송하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찬송을 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 입술엔 기도와 찬송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이 아닌 기도로, 불평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불평 대신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 있을 때에 내 삶을 더욱더 승리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던 이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가 간절히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도 이제부터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